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번 더 할까요?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바닷가에 모든 것 다 명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피로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때 오소바다
앞서서는 오늘 우리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통해서 남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슬픔에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가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로 다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사고 위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아버지 남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아버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건이 잘 처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가 위정자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고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버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예배대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지난밤 안타까운 사건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세월호 다음으로 큰 참사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잘 처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남은 유가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총명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부흥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도문 104번입니다. 이 뒤에 한결이 우리 정집사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찬양팀도 마이크를 미리미리 좀 가지고 가서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우리 종교개혁 주일 성시교동문 104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속이시요 나의 구세시요 나의 건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너의 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시 않고 함께 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우리의 힘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모르느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힘 제목으로 말씀 선포되어질 때 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다음 세대들 다 나오시면 다음 세대들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학년은 앞으로 가서 쓰시고요. 고학년들은 뒤에 한 줄로 쭉 서주세요. 자, 차렷, 인사.
왜 안 들어가니? 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냥 2년 내내 거의 2년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그냥 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회자로서는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야 하고 포기해도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 전체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10분 더 일찍 오세요. 지금보다. 그것 때문에 예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늦으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늦어요. 한번 잠깐 이렇게 제가 처음 왔을 때 10분만 일찍 와달라고 했더니 막 15분, 20분 일찍 와가지고 딱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이 됐었는데 그냥 쭉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는 11시가 기본이고 11시 5분, 10분 이렇게 오니까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5분, 10분 늦고 또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지면 오늘은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같이 이제 차량 운행을 나갔다 오다 보니까 어떤 준비들을 나머지 것들을 다 해놨지만 뭐 다 해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와서 할 것들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호사나 찬양팀들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내서 일찍 와서 남들보단 최소 30분 일찍 와야 되고 우리 현성이도 마찬가지. 여기 특송을 하면 미리미리 공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한테는 다 같이 하는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 몇 명만 준비한 것 같아요. 자막도 좀 필요한 거는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앞에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뒤에서 보고 사실 제 성격상 열불이 나. 왜냐면 웃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건요 구약시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도 좀 진지하거나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애쓰셔야 하고 더 몸부림을 쳐야 해요. 그게 은혜 입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10분만 먼저 오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10분 일찍 오시겠습니까? 네, 10분 일찍 오셔야 돼요. 다들 10분 일찍 오셔서 더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또 그냥 오늘 저를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제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 그 현장에 유튜버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이렇게 찍어요. 유튜브로. 근데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말로 뉴스에서는 뭐 4, 5m가 작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이만큼이 5m 50, 6m밖에 안 돼요. 6m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좁은, 그러면 좁은 길이에요. 뭐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길에 수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서 걷다가 내리막길이었어요. 내리막길에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서부터 시작한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너무 밀집해서 충격이 점점점 압박이 가해지고 그러다가 질식해서 죽고 넘어져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149명이래요. 그리고 76명이 중상이래요. 그냥 그래서 더 아마 환자들이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다수가 무엇보다 또 20대라는데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대하면서 전 또 마음 아픈 게 지금의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심판당했네. 잘 됐네. 쓸데없는 짓 하다가 그렇게 됐네. 물론 우리 입장에서 할로윈 축제는 말도 안 되는 축제죠. 뭐 그런 걸 왜 해요? 우리 교회처럼 한마음 축제나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잘 됐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반응했던 그 반응이 옳은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게 치면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없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당할 일을 안 해서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같이 아파하고 남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힘, 우리의 파워, 우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이 그냥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라 감히 세상이 여러분들을 상대할 수 없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을 책임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성전이, 성문이 불타고 무너져버린 처참한 상황, 특별히 나라도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왜 그 시기에 그 나라에 그런 문제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는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서 힘없는 사람으로 한 주간을 또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힘이 없나요? 왜 능력이 없나요? 왜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저에게 그런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무언가 만족스러운 일들이 가득하고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가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권위 그리고 권력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권위 있는 자인가 권력 있는 자인가? 우리는 권위를 원하는가 권력을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탐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 권력은 힘 있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권위는 그런 권력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영향력 혹은 권세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또 주목할 때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가 성전에 거니실 때라는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건너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여러분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라봤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려고 계속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의 놀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혹은 사람들만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었다면 단번에 예수님을 끌어내치고 죽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함을 주었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은 언제라도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 같으면 그런 현장에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이제 이곳저곳에 이렇게 하러 다니면서 다시 거기는 안 가고 싶다라는 곳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곳이냐면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 가장 민망하고 가장 어려웠고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았을 때가 딱 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어디였냐면 이단에서 아주 중요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이 죽었는데 그 가족의 장례식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등록자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하는 자리에 본인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아주 어린 저를 보낸 겁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단에게 이단 사람들만 다 뭐예요? 성경책이 뭐예요? 그냥 성경책을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진 하지만 뭐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불쾌했고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고, 예수님 부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 강조하면서 제대로 믿으라고 한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나온지 몰라요. 밥도 안 먹고 나왔어요. 그냥 설교하고 저는 오늘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저를 누가 해야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거니실 때 저는 딱 이 장면이 떠올려 보니까 너무 큰 감동인 거예요. 마치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가끔 심하게 혼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토닥여주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이 모습 가운데 찾아보았습니다.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다 뒤에 엎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미워서 죽이겠다고 하고, 그런데 다시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을 다시 쳐다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위기가 직면한 거죠. 저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까? 또 왜 그곳에서 굳이 거니셨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이 어쩌면 기도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도 어쩌면 망설이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 거니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분명하게,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뜻하는 자리,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 안에 가끔 이제 토요일이 되면 차량 운행 시간표가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아이들은 거기에 이제 답을 하는데요. 그 답을 듣다 보면 사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오늘 어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와 함께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뭐 빠지거나 뭐 이러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데 그냥 오늘은 안 갈래요. 안 가는 거하고 못 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왜 피곤한가? 전날 너무 놀아가지고. 오늘 어디 가야 돼요? 오늘 어디 가야 돼요? 친구 만나야 돼요. 너무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다른 것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야 할 길, 그것을 잘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나아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이렇게 와서 엎고 소리 지르고 또 지금 와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마가복음 11장 30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나와 사람으로부터 내게 내려오나 네,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실 어떤 변론을 해서 누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나도 한 말을 물으리니 너네도 답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그런데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그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라고 말하는 데 있죠. 자, 3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게 영향력을 잃어버린, 권위를 잃어버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권위로 나아가시는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시는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위를 가진 참 선지자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를 갖고 그 자리에 서신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이 권위를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엄청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오라는 거예요. 안 가는 남편이, 안 가는 자녀들이 그냥 늦어감치 이렇게 막 교회 가는 거나, 또 교회 갔다 와서 말하고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막 교회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전날도 일찍 자고, 어제 저녁에도 어김없이 저는 저희 애들을 혼냈어요. 12시가 됐는데도 막 떠드는 거예요. 저는 당장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마귀 새끼들 하고. 딱 그렇게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사랑하는 제 아들들이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좀 미안해요. 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토요일날 더 일찍 자고 준비하고 교회에 이렇게 막 오는 모습들을 보면 아, 뭔가 있나 보다 하지 않겠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위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내가 영생의 소망 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달라져야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위력이 그 권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1장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이 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답 안 하셨나요? 답하셨어요 이미.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 그 말로 답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위. 다시 말해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영향력으로, 권위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욕할 때,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권위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한 고등학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자랑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처음 온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까?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니까 얘네들이 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런 모습이 여기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길 바래요. 제 친구 한 명이 아주 술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술자리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 그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고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술은 2명 마시고 6명이 모였는데 나머지 4명은 술을 안 마셔요. 근데 그 자리가 서먹하고 불편할까봐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대요. 그렇게 더 불편하게 될 줄 몰랐대요. 목사님이 술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가 더 불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건 제가 목사여서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서 그들이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압도되어지고 감히 술자리에 초청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길 바래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겠다. 내가 더 애써야겠다. 저의 애씀과 노력은 제가 먼 공로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들어가 성전에 거니실 때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간 예수님을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하셨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주목하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이 또 여기 모인 사랑하는 너무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참 귀한데요. 우리 두 번 찬양 올려드릴 때 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찬양하리라.